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 마무리를 하는 순간입니다. 인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함께 동역했던 사역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세 보니까 9명, 혹은 눈바의 집이라고 했는데 눈바까지 포함하면 10명, 이렇게 한 10명 정도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사람 소개하는 거에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 싶은데,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두 사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묵상하면서 이 소개하는 사람들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기고는 누구고 오네시모는 누군가? 실은 오네시모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서 빌레몬, 즉 골로새 교회가 시작한 집, 빌레몬 집에 노예로 있었던 오네시모가 어떤 일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달아났다가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서 사도 바울의 아주 충성되고 신실한 동역자로 있다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보내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두기고라고 하는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이게 찾아보니까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한 5번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까지 두기고가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특별히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된 그 당시부터 나중에 다시 또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와서 또 재판받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서신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이 그 인생의 말년에 쓰는 그 순간까지도 이 바울 옆에 신실하게 붙어서 모든 일들을 같이 돌봐 주었던 친구가 두기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지도를 보면 저 로마도 보이죠? 그리고 저 에베소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이제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가야라고 하고 아주 굵은 글씨를 쓴 글씨가 있죠. 저 아가야의 아자쯤에 거기에 있는 도시 이름이 니고볼리입니다. 니고볼리에서 사도 바울이 저 그레데, 지중해 옆에 그레다라고 하는 섬이 있죠. 요번에 우리가 갔던 섬입니다. 그곳에서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아들과 같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불려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잠시 맡아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두기고를 보내요. 디도서 3장에 보면 내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한 교회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신뢰가 있는 자가 두기고였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3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전도여행을 3번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 중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당시 에베소에 데메드리오의 그런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소위 대단한 일들이 에베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수습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니면서 전도여행하면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가지 마세요, 죽는 길입니다, 가면 죽습니다. 성령께서도 그 은혜 가운데 주위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주면서 가면은 사도 바울이 죽는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매임을 받아서 죽을지라도 내가 간다 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순교를 각오하는 길에 같이 동행했던 자가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와,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시아 사람은 뭐 동남아시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그 터키의 그 아시아 사람 두기고가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동반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고동락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두기고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이 문안을 엿주면서 마무리하는 첫 인물로 두기고가 등장하는 거예요.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려준다. 이 알려준다는 말이 뭐냐면 골로새 서신을 직접 들고 배달하는 자가 두기고였다는 뜻입니다. 골로새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우리 요즘같이 이렇게 우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인편으로 들고 갔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또 다른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있잖아요. 물론 빌립보서도 있고 빌레몬서도 있지만 그 에베소서도 누가 전달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두기고가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를 전달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세요. 거기 보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까 골로새서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전달해서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는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였습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말년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까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도시가 에베소 아닙니까? 그래서 두기고가 아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아마 예수를 믿게 된 인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두기고를 파송한, 정말 신뢰가 가고 믿을만하고 어떤 일에서도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함께 했던 동역자, 친구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는데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7절 다시 보시면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beloved brother,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 신실한 일꾼 영어로 faithful minister, minister가 목사를 표현할 때 쓰는 영어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faithful minister.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fellow servant in the Lord, fellow servant.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인물이 있었어요. 두기고와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골로새서도 전달하고 에베소서도 전달하고 디모데 전후서도 전달하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 옥바지라고 그러나요? 그 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고, 그런 두기고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게 뭐 대수인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제가 한번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화 The Six Triple Eight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6888 중앙 우편대대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흑인과 여성에 대한 그런 차별이 심했던 2차 대전, 그 당시 유일하게 흑인 여성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었어요. 대대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무슨 총칼을 맡긴 게 아니라 우편을 배달하고 솔아웃하는 그 일을 맡겼어요. 그 당시에 이 우편이 전장에서 나가 싸우는 이 군인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전달이 안 되고, 뒤에서 우리 자식 살았나 죽었나 노심초사 기다리면서 편지 쓴 부모의 편지가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식에게 전달이 안 된 우편 개수만 17 밀리언, 그 극 중에서도 나와요. 1700만의 우편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는 그거를 너희들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누구에게 맡길 사람은 없고 해서 이 흑인 여성 부대에게 맡겨진 거 아니에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그 대위 체러티 아담스라고 하는 그 대위가 그 모진 그런 갈등과 그다음에 차별 대우를 받는, 그래서 그 영국 어느 그냥 창고 같은데 난방도 안 되는 그 겨울날 침대 하나 없는데 거기에 이 흑인 여성 부대를 집어넣고 되지도 않을 그 일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맡겨놨는데, 그거를 정말 우리같이 하찮은 사람들에게 맡겼다. 이거 우리는 나가서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 받으면서 의기소침하는데, 이 딱 대위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단순히 우편 배달만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 가족과 이 전쟁 앞에 나가 있는 군인을 연결해 주고, 그리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서,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이 사기가 높아져야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기를 높이는, 진작시키는 이 일에 사명을 맡은 자다라고 하면서 막 격려를 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No mail, no morale. 메일이 없으면 사기도 없다. 그래서 결국 사기를 충천하게 높여야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진 학대와 같은 편차에서도 그 일들을 꿋꿋이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편지 전달하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편지를 전달하는 거는 요즘 같은 우편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인편으로 그 편지를 들고 간다? 이거는 모든 위험을 무릅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의 길이를 보니까 2000km예요. 그 당시 2000km를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때로는 낙타를 타고 걸었을지, 그 모진 그 길을, 험난한 길을 걸어서 편지 하나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전해주는 사람들이 종이 이 파피루스 같은 롤 하나만 전해줬겠습니까? 물건도 전해주고 어쩌면 때로는 귀중품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강도의 위협을 받았어요. 생명, 목숨 걸고 이 물건들을 전달해 줘야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우편 배달을 했던 이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달의 역사가 이게 꽤 오래된 거더라고요. 2000년 전부터 우편 배달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편 배달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했어요. 두기에 너무 아까워서 보낸 사람, 두기고. 우편 배달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 사역을 위해서 그냥 옆에 두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귀한 일을 위해서 보내야만 했던 사람, 두기고. 이 두기고가 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이니까 여러분 지금 여행할 때 생각나는 이미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여행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도 고생스러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간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목숨 건 여행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자기 여행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 여행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엄청난 목숨 건 위험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 하나가 뭐 종이 쪽지 하나 전달해 주는 게 뭐 대수냐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2000km의 수많은 강도의 위협, 어쩌면 배가 파손되고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의 매를 감한 그 몽둥이를 맞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전도 여행만큼이나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이 골로새서 편지를 전달해 준 두기고가 무릅쓰고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기고가 그 목숨을 걸고 전달해 주었던 골로새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물론 골로새 교회의 이단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초반에 영지주의자들,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안 돼. 뭘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 뭘 새벽 기도까지 나가. 그냥 대충 해. 이런 율법주의적인 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기는 은혜를 한번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야, 뭐 예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같이 이렇게 직통 계시를 받는 영적 체험이, 하여튼 별 희한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비록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 두기고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내가 왜 이 편지를 보내느냐 했더니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려.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또 뒤에도 보시면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에게 내 사정을 알리게 했다. 심지어는 이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다. 그를 보내면서 실은 오네시모야말로 너희 가운데 있었다가 온 자 아니냐. 그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니까 두기고는 네가 잘 모를 줄 말하는데 오네시모는 알지 않느냐. 그 오네시모와 두기고가 여기 있는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들을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이 내 사정을 두기고하고 오네시모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알리려고 했던 그 사정은 무엇일까? 영어로 보면은 The news about me. 내 사정을, 내 뉴스를 너에게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뉴스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 사정을 알리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뭐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너희들에게 이제야 소식을 전한다 라는 뜻이죠. 감옥에 갇힌 자기의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그가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을 하고 다녔어요. 헌금을 거두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 모금을 하는 것 때문에, 헌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는 사정이 생겼어요. 헌금을 너무 강요한다. 그리고 저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가 쓰려고 그런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 사정을 너희들에게 알리려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했어요. 이걸 보면 뭐 이런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원래 어려운 얘기 잘 안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를 풀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도 바울인데 뭐 이런 사정을 알리려고 하지? 그리고 제가 묵상하게 된 것이, 이 사정을 알리는 이유가 너희로 하여금 내 사정을 들으면 아이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큰일 났구나,
우리가 빨리 그분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내 사정을 알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질문이 이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한 사정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 거두러 다니다가 그 헌금을 잘못 쓰고 있다, 지가 지 사리 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를 왜, 이 이야기가 왜 골로새 교회의 위로가 될까? 자기 통사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냈었어요. 처음에 내 사정, 속사정, 통사정.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다가 좀 너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좀 바꿨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News about me? I'm sorry, I got locked in while I'm preaching the gospel. 이거예요. I got locked in. 나 감옥에 갇혔어. You know what? I've been collecting offerings for the Jerusalem church, but I'm misunderstood that I'm abusing that offering. 헌금을 내가 어뷰즈 한다고, 내가 너무나 강요한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말 사역자들이 어떻게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골로새 교회에게 위로가 된다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니,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고 골로새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영웅과 같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대. 오마이 갓, 이거 예수 믿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좀 좋은 일 하자고 으쌰으쌰 하는데, 앞서서 하는데 그거 가지고 오해를 받죠. 저건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저거, 이런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의심하고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일 하다가 오해받아가지고 낙심이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런 일들이 왜 위로가 될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 묵상할 제목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왜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거두는 것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하고 사도 바울에게 아주 신랄한 비판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가장 부자 교회라고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걷는 헌금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 사리 사욕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 헌금 사용이 불투명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거 인마이 파켓 하려고 저런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잘 참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주 강렬한 언어로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는 오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펀레이징 하는데 속인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자기 배부리려고 헌금 구하러 다닌다고, 이런 속임수를 쓰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 말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는데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주 신랄하게 꾸짖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사도 바울의 의도를 폄훼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선한 일을 위해서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이방의 교회들에게 설득하는데 그걸 가지고 사리사욕으로 취한다고 사도 바울을 욕할 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보낸 자들이 그들이 이득을 사리사욕을 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더냐? 그거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그 헌금에 동참하게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교회를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속에 주옥과 같은 서신 중에 서신이라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던 로마서를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 평안한 마음 상태로 로마 교회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이 말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고린도에서 나와서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에서 마게도냐로 가서 내려오다가 에베소 장로를 밀레도에서 만나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저 로마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제는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연보를 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사정을. 내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 모금을 하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너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을, 내 사정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입원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입원해 있는 성도에게 위로가 될까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린 성도가 병문 안 했을 때 1번. 2번, 똑같은 병을 앓고 일어난 성도가 병문 안 했을 때 1번이 위로가 됩니까? 2번이 위로가 됩니까? 당연히 2번이 위로가 되죠. 제가 그래서 힌트를 얻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고 자기가 모금을 하다가 헌금 때문에 오해를 받고 이 기가 막힌 일들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 사정 좀 봐달라, 내가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혀 좀 차달라, 쯧쯧쯧, 이게 아니라 왜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정말 열심히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냥 천사와 같은 사람들만 주위에 그냥 우르르 있어가지고 그냥 다 나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나를 막 섬겨주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에서 그냥 분열이 일어나고 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막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하고 막 비난을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아니 예수 믿으러 교회 들어왔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좋은 일을 한다라고 헌금을 하는데 너 그 헌금하는 이유가 뭐야? 너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너 돈 많다, 너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나도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갇혀있지 않냐? 나도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 도우려고 하다가 지금 내가 그 헌금을 어뷰스 하느니 잘못 사용하고 있느니 투명하지 않느니. 그래서 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갈 때 동역자들 다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정의 투명성 때문에 자기가 혼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 오해를 받고 있다. 고로 괜찮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형통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도 감옥에서 열려야 되고 오히려 일이 안 꼬이다가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풀려야 되는데 날 봐라,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좋은 일 하려다가 이 오해를 덤뿍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악한 자라고 오해를 받고 있다. 고로 골로새 교회 성도라, 내 사정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백마탄 왕자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말 구유의 어린 아기로 오셨다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도 귀하신 주님이고 우리가 왜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흠이 없고 당당하고 그냥 칼 차고 번뜩번뜩하고 왕관 쓰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아니라 그냥 톡 건드리면 넘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은 그 어린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가? 저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채우라고 우리들의 아픔을 알기에 예수님만 보면 위로를 얻는 거예요. 상대적에서 오는, 상대적의 비교에서 오는 박탈감이 아니라 예수님 보면 그 예수님 믿다가 받는 오해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도 참 그런 오해를 받으셨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지.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다가 오해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좋은 일 하다가 척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오해를 받고 그래서 좋은 일 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손을 놓으려고 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시고 그걸 영어로 얘기한다면 He is a wounded healer. 상처 하나 없는 번듯한 완벽한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상처투성인 그 예수님이 내가 상처받을 때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돼. 예수님 바라다 보면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40년직이라고 해야 되나 50년직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교회 그 신학광자가 이번에 9번째 했었지만 7번째까지 코디로 섬겨주셨던 분이 정승원 교수님이세요. 그 정승원 교수님이 여기 이제 은퇴를 하시고 미국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뵙지를 못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설교도 부탁했는데 설교도 못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그저께 안 좋아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엊그저께 시간을 내서 신방을 갔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한번 신방을 가야지 했는데 그래도 걸어 나오셔서 문은 여실 수 있었고요. 아직도 약 부작용인지 목소리가 이렇게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도 너무 힘드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이제 심장에 판막증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넣었어요. 그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술하신 분들은 피를 엷게 하는 약을 늘 드셔야 된다며요. 그래서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처가 나면 안 돼요. 피가 안 멎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게 뇌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뇌 수술 그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 수술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작용으로 생사를 오가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신방 가서 이렇게 막 힘들어 하시는데 바로 이제 저 만나기 한 이틀 전에 저희 교회 신학강좌 강사로 한번 오셨던 2번이나 오셨죠. 총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 총장을 역임했던 이재섭 박사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근데 이재섭 박사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랄이라고 하는 이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40년 전에 그분이 러커스 대학에서 학위 과정에 있었을 때 그때 시작을 하셨죠. 그때 이 정승원 교수님이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정승원 교수님은 건강하신 분이에요. 스마트하신 분이에요. 교수세요.
그런데도 국률한 마음이 많아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시각장애야. 일부러 이게 가다가 퉁퉁 여기 받고 저기 봤는데 쟤 왜 저래요? 그랬더니 시각장애래요. 야, 진짜 이 장애인 사역에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인데,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세계 미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미랄 단체가 주말마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이 교수님이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재서 박사님하고 만나는데, 이재서 박사님은 자기가 시각장애니까 이런 장애인 사역을 하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비장애인이잖아요. 운동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축구도 아주 축구광이세요. 얼마나 잘하시는데, 그런데 이번에 장애를 입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40년 동안 장애 사역을 그 이재서 박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재서 박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 이제는 드디어 우리 장애인을 이해하시게 된 거야. 그게 뭐예요? 체휼이야, 체휼. 그러면서 글썽글썽 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장애를 주신 거는 장애인 사역, 이제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체휼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했듯이 그 일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큰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 나의 질병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 나의 오해와 누명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래서 그분 바라다 보면서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받는 그 위로가 오늘도 나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사정을 알렸냐고요?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밤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 정 교수님이 밤을 만난 거예요. 40년의 장애인 사역 끄트머리에 밤을 만났는데, 그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을 평생 이렇게 섬기고 낮은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장애를 주십니까? 이렇게 한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채우라는 마음으로 더 잘 섬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얻는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사정을 알린 이유는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 자기의 어려움을 읍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가 진짜라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진 예수가 진짜라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라면, 이 복음을 믿고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겨도,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어도, 예수 제대로 믿었다는 감옥에 나가는구나, 에이 믿지 마 이러면 여러분 믿는 복음은 가짜예요. 야, 예수 믿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냐? 야, 하지마 그냥 조용히 다니는 게 상책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 가짜예요. 진짜라면, 예수 믿는 게 진짜라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게 진짜라면, 예수 믿는 길에 당하는 어려움,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명을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누리게, 샬롬을 누리게 합니다. 무슨 샬롬인가?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고?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가짜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이신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을 받느냐? 우리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우리 예수님도 오해받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는데 그 주님 바라다 보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샬롬, 마음의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keep going, press on.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샬롬의 은혜가 고난 중에도 예수 믿고 당하는 여러 오해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